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지금 매일 우리 소유옥 선생님께서 올리고 계신데 오늘은 우리 소유옥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봉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부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제가 성전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성전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제 아쉬울 때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설교 시간에는 이 성경의 큰 틀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있는 나무만 보고 이 성경 전체 숲은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숲이 얼마나 웅장한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동계 특강을 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 틀을 그는 보는 시간이었죠. 조금 라떼 같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대학 다닐 때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교만으로는 좀 부족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단편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여러 신앙서적을 사서 독학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 종합 개관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나침반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지금은 이게 이게 보이시나요? 얼굴 앞에 이렇게 됐네. 이게 성경 파노라마라는 이름으로 지금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숲을 보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이 책을 읽고 경험을 옛날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을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나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것들이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봐야지만 그 뜻이 또렷해집니다. 조금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미분적분을 얘기해도 모릅니다. 그 전에 1과 2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설명합니다. 그 후에 수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미분과 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과 2를 모르고서는 미적분을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1과 2는요, 결국 미적분을 풀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신약을 모르고서는 구약은 반쪽짜리만 되는 거죠. 1과 2만 알게 되고 미분과 적분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 구약의 다양한 성경 본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다양한 본문은 세부적인 주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입니다. 도대체 구약의 1과 2의 이 말씀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진짜 목적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제가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도 다양한 세부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구약을 읽으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서가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구약을 읽게 되면 구약은 좋은 그런 교양 서적이 됩니다. 왜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구약을 읽으면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율법을 읽으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선포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구약을 읽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자유와는 아무 상관도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구약에서 1과 2를 계시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진짜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기쁨을 아시나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성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몇 날 며칠을 설교해도 부족한 주제일 겁니다. 저는 그중에서 한 가지만 포인트를 잡아서 설교를 할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반드시 신약과 함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성전을 설교할 때 신약을 언급하지 않게 되면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구약시대의 성전을 말씀드리고 신약시대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성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전은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성막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모세가 애굽을 나온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속에 십계명을 넣습니다. 그 언약궤 십계명을 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이 성막이 참 초라해 보였어요. 그게 싫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정복한 이 수많은 이방의 신들은 신전을 갖고 있었어요. 크고 화려한 신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그 지역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죠. 이방신들은 지역신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이쪽 지역은 A신, 이쪽 지역은 B신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신은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 신이 다스리는 지역이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여호와는요, 떠돌이 신이었습니다. 광야의 신이었습니다. 번듯한 신전 하나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멋있는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떠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드디어 이 성전에 정착을 하기로 한 겁니까? 이 성전에만 거주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까? 성도 여러분,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렸을 건데요. 주술과 신앙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술과 신앙의 차이. 사실 주술과 신앙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술을 믿는 사람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둘 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뭔가 초월적인 능력이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다른 걸까요? 주술은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신과 자신 사이에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거래 관계입니다. 자기가 복채를 낸 것만큼 그 신이 자기를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 거래가 끝나면 그 관계는 끝납니다. 무슨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신과 거래를 했을 뿐입니다. 신앙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게 주술입니다. 심지어 주술보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술도 거래를 합니다. 협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의 일부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승진 안 시켜주면 두고 보세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넣는데 이번에도 부자가 안 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건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다른 신보다는 조금 더 투자하기 괜찮은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식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위험 자산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주술입니다. 정치 지진이 되면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항상 주술과 신앙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제가 갑자기 주술과 신앙을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지금 성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전의 핵심이 뭘까요? 장소일까요? 관계일까요? 관계입니다. 어떤 장소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당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합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성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 그게 바로 성전의 포인트입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한되는 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를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함께 거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신 겁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성경을 설명할 때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요,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데요. 번역하면 수용 능력입니다. 사실상 성경의 언어도요,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이해 수준으로 낮춰서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용어로 보시면은 다 생활 용어로 씁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머리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해 중심으로 이 성경을 쓰신 겁니다. 인간의 언어를 쓰신 거죠. 자,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기 원하셨습니다. 언약궤에 담긴 말씀을 삶에서 지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신 겁니다. 바로 그게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멋있게 시작했습니다. 멋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이 관계가 아니라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성전이 주술적인 목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냥 이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제물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약자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에서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냥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의 의식과 삶의 제사가 분리되었습니다. 성전이 주술적인 장소로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예레미야 7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부터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번영신학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에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완전히 주술적인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권력을 지향했습니다.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장사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 권력 때문에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백성들도 그걸 좋아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전만 있으면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거짓 선자들의 얘기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성전이 타락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한두 명 보내신 게 아닙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으면 너무 사랑이 많아서 줄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좋아했습니다. 입에 발린 얘기만 좋아한 거죠. 회개하라는 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성전은 BC 586년에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 솔로몬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사라진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을까요? 성전이 없어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임재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어쨌든 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지은 거대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구약의 성전이, 구약의 1과 2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을 좀 볼 건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언제 이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AD 한 90년 전후에서 이걸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온갖 그 금과 은을 나중에 로마 콜로세움 짓는데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전은 무너졌는데 유독 성전을 강조합니다. 2장부터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자, 요한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헤롯 성전은 무너졌지만 진짜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1과 2인 거죠. 구약을 통해 알려고 하는 진짜 성전이 있다는 거죠. 요한은 그 진짜 성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 성전이 어떤 건물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구약의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아니,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성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쭉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설명합니다. 거하신다는 단어는 모세의 성막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거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은 또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유명한 세족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을 말하면서 자신을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은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아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 답변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되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마리아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건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도 성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전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성전이 무너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기도했죠. 자, 오늘날에 우리도 기도합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그런데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건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에 영험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의 당이 기도하기에 가장 조용한 그런 좋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계신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닷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영험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곳에 신이 있어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때를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빠, 오늘은 좀 힘들었어. 아빠, 오늘은 내가 눈물이 좀 났어. 아빠, 나 좀 도와줘. 아빠, 오늘은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아빠, 내가 몸이 좀 아픈 것 같대. 아빠 좀 도와줘.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빠에게 기도하기.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화려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빠에게 말하듯이 소박한 용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재판장이 보니까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 자기를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자, 이 비유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때를 써서 기도해야지만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기도를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심지어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르짖을 때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요,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기도했죠. 우리는 바로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과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분노와 혐오와 이제 증오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라는 성전이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샬롬과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바가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아빠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